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백설공주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허구이고 하나의 지식이요 정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은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닫게 된 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지만 그것이 그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다시 그것을 표현해내고 나타내므로 세상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증명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라 자손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좋은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6장 9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라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라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머지 고라 자손들은 조상의 불신앙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전 문지기나 찬송하는 자 또는 빵 굽는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 왕국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지어진 찬송입니다. 여기에는 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적인 표현이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추상적인 단어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였던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도다. 여러분, 왕들이라는 그 말 속에 지금 침략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 한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를 중심으로 수많은 왕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아침의 안개와 같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들의 거대한 군대를 보고 너무나도 마음 졸여하며 두려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게 하셨고 그들의 침공 속에서 버텨내게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가짜가 없습니다.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 속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사를 만드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호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렸을 때 그것을 능가하시며 더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라자손과 같이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체험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또한 나도 노력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채널로 도와주시는 많은 일들을, 섭리들을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생각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의 조건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터가 높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형 자체가 요새화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풀이 있고 물이 흐르므로 바깥에서 적들이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안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여유로운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빙자하여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조건에서 이러한 여건과 노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할 수에도 불구하고 고라자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난공불락의 그 요새가 되는 것이 지리적 요건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환경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요새이심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곳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적들이 떨려 두려워하였다. 고통스러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역은 땅끝까지 함께하는데 땅에서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다시스의 배를 동풍을 일으켜서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내가 서 있는 이 예루살렘, 이곳은 누구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성이에요? 아니에요. 왕의 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이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나는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노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거의 다 모든 것이 아픔입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할 때 헤어진 그 아픔에 그 노래를 만들게 되었다는 그런 사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될까라고 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정말 힘든 그런 버티기 힘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어떤 기술, 어떤 경험 이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기억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룩한 계기가 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일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님의 선하신 그것을 나는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섬길 때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을 때 그리고 성전을 향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하여 되씹고 되시는 이러한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여나이다. 자신의 삶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온 땅의 주인 되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의 찬송 가운데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모든 곳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없는 곳이 없으며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그 정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음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에게만 둘 것이 아니라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요새 되신 그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나만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해야 할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정말 4차 산업 시대의 그 변화의 속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직장도 변해가고요.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변해갑니다. 먹는 것도 달라졌고요. 삶의 패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변화 가운데 나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센 거대한 쓰나미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요동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죠.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속에 채워짐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둠이 밀려올 때에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흔들리는 여러분의 삶을 놓고 비즈니스를 놓고 어려운 가운데 불확실성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귀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아비요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병상에서 하나님께 능력의 손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또한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